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이고 또 동시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신학교육주일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고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 형편인데 요즘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각 교단들이 신학 전공 지원자들이 대폭 줄어들어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학교만의 고민이 아니고 교단의 고민이고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언급을 한 것처럼 신학이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학문인데 바로 그 신학을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들이 구체적으로는 목회자를 모시는 일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단도 비껴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2010년 신대원 입학생부터 이런 조짐 때문에 제가 일부 시간에는 좀 틀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2년 동안의 목회 경력, 전도사나 준목이나 부목사의 경력이 있어야만이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실은 비정상적인 조처까지 취할 정도로 목회자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호 총회 회부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종단 대학인 한신대학교의 총장인 강성령 목사가 권도원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금년 2022년도 입시의 현황입니다마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정원이 50명인데
30명밖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수유리를 중심으로 학습이 되어지고 있는 신학대학원도 75명 정원에 2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교단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개신교회의 교인 수의 감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교인 수가 감소하느냐? 인구 숫자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표피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치유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과제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종교적 수단이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킬 만큼 그런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기술혁명 시대에 교회의 미래는 또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미 시작된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할 것인지 분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신학교육주일입니다마는 신학을 전공하고 성직자가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거의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되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성직자가 된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수입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어찌 보면은 하루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는 이런 삶을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10년 기간은 공부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또 목사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최소한 10년은 이렇게 견뎌야만이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누가 이런 과정에 입학을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대학을 총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이런 고민을 이제 2월호 회보 권도원에 토로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지 모를 정도로 아주 폭넓게 그리고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이제 다음 주간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분이 나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지요. 특별히 종목 가운데 쇼트트랙 같은 경기가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가만히 지켜보면은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 사람, 또 감독조차도 한국 감독이 중국 팀을 코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화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수촌 식당 운영 문제였습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모든 음식을 우리 사람인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 컴퓨터 로봇들이 음식을 다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이 이만큼 앞섰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지난번 우리 평창에서 있었던 동계 올림픽 때에는 이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맨 쌓여 있는 게 고기인 것 같지만 기름기만 잔뜩 끼어 있고, 중국 음식이 워낙 유명한 음식입니다만은 맛이 없다고 그래. 우리나라 팀은 그래서 그 선수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호텔을 빌려가지고 진천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그 셰프들이 거기 출장 가가지고 도시락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러쿵저러쿵 또 불평을 하는 외국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도쿄에서 있었던 하계올림픽 때에도 우리나라 팀은 도시락 제공을 받았잖아요. 그때 한국의 도시락 맛을 본 외국 선수들이 이번에도 줄을 서가면서 돈을 줄 테니까 한국 도시락을 좀 먹게 해달라고, 난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또 로봇이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게 이제 이번 중국 동계올림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 전공자들이 대폭 줄어들고 따라서 목회자들이 양산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이러다가는 목회도 기계인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이미 이런 조짐들이 약간씩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를 한다면 참 끔찍한 일이고, 저는 판단하기를 그런 시대가 왔다 하면은 세상 종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희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주 제일교회에 목사가 없어 로봇이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이야기죠. 한번 사진과 그리고 끝부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구냐 하면은 로봇 랍비예요. 아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봇 랍비, 유대교의 선생이라는 뜻이죠. 지도자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로봇 승려도 있어요. 승려가 대신 연보를 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부다보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2016년도에 중국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로봇 랍비, 아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 랍비도 2013년도에 유대인들의 축제에 나타나서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회니까 목사는 없나? 목사는 있어요. 개신교니까 동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짧은 내용. Herzlich willkommen. Möchten Sie von einer weiblichen oder einer männlichen Stimme gesegnet werden? Gerne. Welchen Segen brauchen Sie? Gott segne dich und behüte dich. E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Gott erhebe sein Angesicht auf dich und schenke dir seinen Frieden. Geh hin im Frieden Gottes.
Möchten Sie den Segen ausdrucken? Danke für Ihren Besuch und auf Wiedersehen. 독일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 로본 목사가 독일 목사거든요. 독일어로 말하고 자막에는 영어로 지금 띄워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로본 목사의 이름이 Bless You To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탄생했느냐? 2017년도 5월 달에 탄생했습니다. 어디에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2017년도 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아마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 논방문을 걸어 붙였던 이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이 블레스 유투라고 하는 그런 그 로봇 목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보셨죠? 손을 이렇게 딱 들고는 손에서 뭐가 나 빛이 촥 나. 그 내용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목사들이 축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 또 평화와 함께 하라고 한 그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5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합니다. 영어, 독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성 목소리, 남성 목소리 그거 버튼만 누르면은 여성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탄생한 이런 로봇 목사입니다마는 만든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주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래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고 또 등장시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가 된 지 첫 주 만에 600번이 넘는 축복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이 로봇이 미래 종교에 대한 모습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에 로봇이 인간 성직자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업무에 이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기계의 신학적인 관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때가 도래를 했다 하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끝장을 다 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류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인데 이것을 기계가 대신하고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 로봇이 대신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여튼 이런 기계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실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에 언제나 생명의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유대교의 랍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랍비,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선생님 또는 스승
직접 랍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기도 합니다. 라움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직자와 혼돈을 일으키는 경향성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성직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에 저들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깡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랍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가? 유대교의 경전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활 양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조언자, 스승, 선생님 또는 상담하는 사람, 그런 역할이 랍비의 본래적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지금도 랍비라 불리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생업은 다른 생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역할을, 조언자의 역할을 또는 지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성직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지난 2000년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선생이고 스승인 지도자 또 상담가인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 중심의 종교요, 또 직위로 말하면 랍비 중심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직자는 무조건 남성이어야 됩니다. 그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회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2006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을 향해 가지고 랍비 두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이 랍비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랍비들을 이제 환영하려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여러 명이 이제 환영하러 나온 것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이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가 타는 이 비행기에 여성 승무원은 한 명도 타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1등석 전체를 2명만 타면서도 전체를 예약을 해버렸어요. 혹시 여성 사업가, 돈 많은 여성 사업가가 1등석에 탈 수도 있으니까 1등석 전체를 자기네들이 예약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10,000명이나 모이는 집회를 인도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국회 개원식에 그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보통 애국가는 이게 남녀 혼성으로 합창으로 부르는 게 뭐 보통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종교당 출신 의원들이 개원식에 참석을 거부를 합니다. 끝내는 여성 대원들은 빼고 남성 중심의 합창으로만 이 애국가를 부르기로 하고 개원식이 열렸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극우적인 극보수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이게. 근데 다 그러냐? 외국을 살펴보면은 여성 랍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그런 유대교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계 여성 중에서도 최초의 랍비가 탄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2001년도에 이미 한참 전에 탄생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의 얼굴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분이 유대교의 랍비인데 한국계 여성으로 최초로 유대교의 랍비가 됩니다. 지금 저 건물이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 유대교 회당입니다만은 그 가장 유대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직원만 해도 100명이 넘고 그리고 1년 예산만 해도 한 320억 원 정도가 되는 이 뉴욕의 센트럴 유대교 회당의 수석 랍비가 됩니다.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서 ROTC 출신으로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하면서 불교 신자인 이출자라고 하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랍비가 되기로 작심을 하고 랍비가 되어서 그리고는 아주 큰 규모의 회당의 수석 랍비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유대교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그냥 심금을 울릴 정도로 찬양을 아주 잘하는 그런 랍비로 그렇게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랍비셨습니다. 랍비, 라옵니.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를 보면은 예수님을 마치 시골뜨기처럼 묘사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지역을 나사렛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랍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주 비하하는 그런 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된 그런 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또 그 시대의 엄청난 양의 종교 문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랍비셨습니다. 학자란 말이죠. 학자. 놀라운 것은 나사렛에서 또는 갈릴리 이방 지역 비슷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훌륭한 랍비들이 여럿이 탄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으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1세기의 아주 위대한 랍비가 이 나라는 멸망을 한다. 종교도 멸망할 것 같으니 당시에 로마의 이 군대 장관, 최고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몰래 병든 것처럼 해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는 협상합니다. 당신이 내가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은데 황제가 되거들랑 내 요청을 들어주시오. 저 지중해 연안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랍비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런 협상을 벌였습니다. 놀랍게도 황제가 되었고 황제가 되어 생각해 보니까 유대 랍비가 했던 말이 기억나가지고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유대 학교, 랍비 학교인 에시바를 세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야브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죠.
그때부터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고 랍비 중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성직자 중심의 종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랍비라고 성경에 기록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연령대별로 그것을 나누어 놓고 전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3살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라. 5살 정도가 되면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으니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직접적으로 시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장례식 때도 여러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10살 정도가 되면은 성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토라 율법을 해석해 놓고 추석해 놓은 것도 가르쳐라. 10살 정도면은. 그리고는 18살 정도에 결혼을 하고 20살 정도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30살에는 힘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100살에는 죽어도 좋다. 이게 연령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하는 랍비의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이런 범주에 계셨고 예수님이 뽑아 세운 12제자들도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촌뜨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끌고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나 그의 형제 안드레나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무식한 사람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만큼씩은 다 배운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문서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율법서 전체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랍비라 그러면 적어도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달달달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분 동상을 보셨어요. 어디서 봤느냐?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중정 같은 정원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바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배웁니다. 왜 배웠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탄생시킨 그 성경 번역서를 불가타역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불가타역이라. 이분이 늘 유대인들로부터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줄 외우는데 이분이 남긴 글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스룹바벨까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때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랍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랍비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율법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랍비들의 고유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가르침을 줍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랍비였기 때문에 12제자 세운 것이 특별하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랍비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로 직전에 둔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랍비가 세운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신앙 고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에 나아가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나에게 절을 하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재물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또 성직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쳤지만 제자들은 그 한 건도 한 사람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도 제가 그렇게 해서 딴 것입니다만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 32절에 보면은 개역개정판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도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런 시험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통과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통과해야 됩니다. 성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시기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직자들이 되어서 성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협력자로 성직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협력해야 되고 교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문제예요. 개신교회가 거듭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육주의를 위해서 만든 총회가 만든 동영상을 짧은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하루속히 퇴치되어 섬기시는 교회 현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둘째 주일은 총회가 지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산실입니다. 그동안 신학대학원은 조화로운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학대학원은 학문과 경건을 주춧돌 삼아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목사 후보생, 전원 장학금 모색을 통하여 미래의 영적 지도자 양성의 여건을 형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껏 모아주신 헌금은 장학금과 경건훈련, 교육 등 신학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전국 기장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우리들이 이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고 성도들이 이 민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미래 목회자 1인 정액 장학금 기부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땅히 동참을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이 시험의 시기가 주님의 은총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특별히 신학교육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시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우리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또한 협력하는 일에 많은 신학생들이 탄생되게 하시며 또 목회자들이 탄생되어 줄 수 있도록 크나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